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 울려 퍼진 찬송과 기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떤 주유소에 지금 기름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주유소로 이렇게 운전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 점점 줄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또 미국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 5월 24일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18살 고등학생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19명 그리고 어른들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4일에도 뉴욕에서 18살 백인 청년이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의 흑인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일 만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충격에 빠지고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가만히. 알겠지? 화이팅.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참 추상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곳에는 악한 사단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준비 작업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언약은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TFC 모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복음의 복,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의 이야기는 지난주와 함께 연결되어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선교팀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유럽 선교,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길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1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려고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귀신에게 붙들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이 주인들을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그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불행한 상황, 귀신 들린 어려운 그 상황을 도와주기보다는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이 선교팀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선교팀을 여러 날 동안 뒤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귀신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를 맡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귀신이 곧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세력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복음서를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제가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하면 혹시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흰 옷 입고, 제가 흰 옷을 입었네요. 막 하는 그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귀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을 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주인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관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로마의 사람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 여자아이, 여종의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자아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에 그들의 경제적인 유익도 같이 떠나간 것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우상 숭배와 함께 딱 붙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우상 숭배로, 또 그 우상 숭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참되고 진실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귀신 쫓아내고 선한 일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잡아서 관원에게 붙잡아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의 풍속을 어기고 성을 요란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요. 그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고소하면서 원성하면서 원망하니까 관원도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원성을 좀 이렇게 자제시키기 위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일로 바울과 실라는 엉뚱하게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막 꼬여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 바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한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찾아옵니다. 문제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언제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을,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그냥 애매하게 당하다가 그냥 평생 살아가면서 고난만 당하다가 끙끙 앓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그 고난,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난을 당하고 그냥 때로는 죄로 때문에, 때로는 애매하게 그냥 고난 당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당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번 시작.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동굴과도 같은 흙집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감옥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착고에 매였습니다. 이 착고가 뭐냐면 긴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발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딱 얹어서 열쇠를 딱 잠굽니다. 꼼짝을 못하죠. 손을 딱 묶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꼼짝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영을 쫓아서 이제 사람들을 자유케 해줬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터툴리안 교부는 이 주석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여러 이제 주석을 찾다가 이게 터툴리안의 글을 읽는데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막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를 맞으면 여러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이제 밤이 되었어요. 터툴리안 교부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착고에 딱 차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싹 들어가 봤어요. 함께 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 봤습니다. 눈을 감고 어두워졌어요. 조명도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밤이 되니까 어떨까요? 등짝에 맞았던 곳이 이제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점점 통증이, 욱신거리는 그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를 낼까요? 원망하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찬미가 또 함께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손과 발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막 기타를 치고 막 악기를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등짝이 아프고 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저도 여기 스리랑카에서도 한번 원통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겠지만,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잠도 잘 안 와요. 아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원통한 일을 당하면 맞아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뭐냐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노래를 부르고 기도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할 만한 컨디션이 전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이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선택하고 원망과 비판과 신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택했어요. 이 상황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신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찬송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막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방금 전까지 이 죄수들도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어두침침한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상황도 이 죄수들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감옥에서 탈출해야죠.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감옥에 와봤습니다. 어두침침한데 옥문이 열린 걸 봤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옥문을 다 책임지고 있던 간수들은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실직하고 할 일도 없구나. 칼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 동굴 안에서,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고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가 불을 가지고 이제 어두운 감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죄수들도 거기에 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묶여있던 상황을 풀어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그 가운데에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이 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상황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상황에 찬송과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영적인 상태가 결국 그들의 묻고 있던 착고를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묶여 있었지만,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근근히 버티고 그냥 아픔 가운데 그냥 고난을 그냥 근근히 버티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장소는, 갇힌 그 장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답답함, 그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기쁨과 평화가 전파되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기적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이 간수들이 자다가 벌쩍 깬 그 간수들이 옥문 안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고백하죠. 31절과 32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아주 심오한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답변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아주 단순한 말씀, 복음을 전파합니다. 구원은 단지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 아니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간수들의 가족도 복음을 들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죄수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그 선포된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간수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주변에서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기도가, 그들이 했던 절실한 기도가 주님 이곳에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였다면
감옥 문이 열리면 그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간수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이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죠? 좋은 일이 막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하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 그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다가 죽으려고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간수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간수들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고난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에 나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흘러보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의와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그래요. 이 복음의 역사가 갑자기 막 우리가 기도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그런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나? 하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는 옥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역사로 연결됩니다. 옥문이 열린 것으로 옥문이 열렸구나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린 그 역사가 복음 전파의 역사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 그냥 엎어져 쓰러져 있지 마시고 찬송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또 복음 전파의 역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